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절이라서 많은 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고 간청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 간청함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 끝에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게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는데 이것이 강조되는 흐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간청함,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에 성령을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좀 다시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의 흐름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다시 눈에 띄긴 하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흐름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 뗄 수 없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긴밀한 연결 가운데 있는데 결국 어떠한 논리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오거든요. 이 흐름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살펴본 게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막 뛰어옵니다. 이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네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떠한 능력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잡아주고 있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기억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역시 율법사가 대답하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묻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맨 끝에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 될 것이다 라는 대답과 동시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이 어떠한 질문 속에서 등장하냐면 도대체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에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영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한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실천으로는 영생을 획득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에 대한 이 질문과 고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웃사랑에게 다가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우선권을, 이게 단순히 오늘날의 예배와 봉사가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느냐에 대한 가벼운 적용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본문이 아니거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한 것으로 있기 전에 주를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는 자리에 있기 전에 주를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속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먼저 흘러가서 이웃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강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러한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선권이, 내 진심이 그곳에 실려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때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구태여 기도를 해야 할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정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자세를 담아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게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실려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가 빠져 있고 표현에 있어서도 약간 다르거든요. 이것은 각자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한 번의 가르침을 나눠서 어떤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요약하는 형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배경이 다르거든요. 산상수훈의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싣는 것과 지금 제자 중 하나가 가르쳐달라는 배경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다른 장면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되게 예민해서 이 성경을 하나 읽을 때 이 조사 하나 틀리거나 문구 하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잘 얘기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마태복음이랑 상이하니까요. 사실상 문자 하나하나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이 가르침의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문구가 약간은 틀리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서려져 있으면, 정말로 그 마음에 내용이 서려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면 충분히 그 의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문구 하나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언급하는 것 자체보다도 우리의 중심,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 서려져 있는가를 좀 헤아려 봐야겠죠. 그 서려져 있는 내용 가운데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부터 먼저 등장하죠.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것 없이 커다랗게 우리에게 먼저 등장하는 게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찬미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띄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정에 대한 솔직함 때문에 거대한 기도보다도 내 개인의 상황과 이 개인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근데 기도는 사실 배워야 하거든요. 우리의 솔직함과 간절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죠. 거대한 내용의 문구를 인용하는데 우리에 대한 솔직함과 간절함이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죠. 아까 우리가 앞서서 기도했듯이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서려져 있지 않으면 마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붕 뜨거든요. 그때 강조될 것은 내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중심에 대한 애절함이겠습니다만, 사실상 기도는 우리에 대한 솔직함으로만 진행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솔직함이 성경의 가르침의 배움 속에 계속 입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마치 우리의 진심이 서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문구를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제가 그걸 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입이 안 떼어질 수도 있죠. 이 새벽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우리를 돌아보고 마치 입에 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기도의 자리로 흘러가는 이 여운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나라가 아닌,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한 우리의 열심으로 고꾸라질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죠.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우리라는 단어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로 많이 엮여져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날 이 오늘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구합니다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혹시나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결핍되어져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저의 욕심으로 그들의 것들을 뺏지 않게 저의 소유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기도거든요. 단순히 내 개인에 대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그러하죠. 우리 모두가, 이 호산나 교회 모두가, 우리의 지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로서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어떤 친구가 손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떡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함께 잠을 자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그 떡을 구하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이 나와 함께 자는 가족들이 다 깨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죠?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깨는 상황이라서 너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은 알겠다마는 내 가족이 다 깨고 너무나 민폐인 상황이니 내가 줄 수 없다라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8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에 준답니다. 이 벗됨을 넘어서서 너무나 간청하는 그 상황, 그 애절함 때문에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헤아려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하게 되는 우리의 토대와 원인이 우리의 애절한 간청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본문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청이 필요하고 엎드림이 필요하고 애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필요한데, 매달린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요구하시는 본문은 아니거든요. 기도의 응답의 주 원인이 우리의 절실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절실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간청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간청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 응답의 원인은 간청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란 말이죠. 그럼 우리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짚죠.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헤아려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우리 모두에 대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공동체성, 이것에 대한 마음의 간청함은 과연 있기는 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긴 해야겠죠. 정말로 내가 이걸 원하는가? 이것 때문에 들어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으로 다 내맡긴 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간청함조차가 없지 않는가를 돌이켜볼 만한 본문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간청함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계속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구하는 것과 나아가서 찾는 것과 찾아서 두드리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삶과 기도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삶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던져버린 채 기도의 내용과 고백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분리된 일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구했으니 일상 가운데 찾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찾았으니 일상 가운데 두드리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읊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가져오듯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결핍된 자가 없는지를 찾아보듯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된 마음이 있는지를 찾아보듯이, 우리가 함께 시험이 들지 않도록 경계하며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찾아보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고백하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독특합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갈무리를 해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하나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울 때가 많으나 이 흐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흘러나왔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줘야만 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맥락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뚱맞죠. 구하고 찾으러 두드리라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 가운데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성령을 통한 은사,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구하고 기도할 때, 간구하며 찾을 때, 두드릴 때 내가 내 자신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본인 자신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자식이 악한 것을 강구할 때 그 악한 것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우리 욕망에 대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자신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있어 우리를 지키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으로 성령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보시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먼저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그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있는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간청함은 있는가, 나는 정말로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콩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하고 있는가, 주를 위한 일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해도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함께 개인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